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양 하나 배워볼 건데요. 우리 가사말 하나하나 우리 입술로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이 시간 이 새 찬양 함께 입술로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별로 안 어렵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입술로 고백하면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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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딩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예배하며 나갑시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딩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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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딩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 없이도 아주 잘 삽니다. 하나님,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일상은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의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 재밌는 일이 투성입니다. 친구 관계는 꽤 괜찮고 학교도 가지 않아서 꽤 편안한 삶을 삽니다. 일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때때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고백은 허무맹랑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핸드폰이 없거나, 오히려 내 일상에 멋진 옷이 없거나, 멋진 외모가 있거나, 좋은 성적이 없거나, 아니면 꽤 괜찮은 내 친구가 없는 것이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내 마음에 깊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고백이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앞에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살 수 없는,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살아요 했던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이들의 그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차갑디 차갑고 내 안에 그저 손님으로만 이곳에 오고 그저 예배의 열정은 없고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인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전혀 관심 없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 하나님 내게 의미 있고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고백에 합당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상은 재밌고 당신이 없어도 일상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 당신을 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주 없이도 꽤 괜찮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꽤 괜찮게 행복하고 꽤 괜찮게 즐겁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즐거운 일이 투성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꽤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 세련되지 않고 그리 힙하지 않고 그리 멋진 일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당신께 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영원한 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함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손님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말이 하나님 그저 누군가의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함께 기도하며 나옵시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그분이 코로나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광대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좋은 일과 내 인생이 행복해져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따위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데 라고 하는 고백들은 그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의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행복해야만 하고 좋아야만 하고 완벽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우리가 보이기에는 어이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성경이 증거하고 이 땅의 곳곳에서는 그분의 광대하심이 그분을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시는 당신의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당신의 광대함을 알고 싶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작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였고, 당신이 부족한 하나님, 당신이 이런 것도 안 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내 삶을 낫지 않게 만들고, 당신이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당신이 빌어먹을 하나님, 당신이 광대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향해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하나님,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부자로 만들거나 우리를 이 삶을 탑평으로 탑장대로 만들거나 삶의 공부를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드시거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때때로 허무맹랑하게 한 고백들로 우리 안에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말을 가볍게 고백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노할 때나, 우리가 우리의 감정 안에 빠질 때나,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의 고통을 줄 때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곁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연약하고 하나님, 당신이 부족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이야기에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을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하고 그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금 잘 예배하고 하나님, 당신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편안했고 하나님, 너무 화려했고 하나님, 너무 가벼웠던 우리의 예배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진지함으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욱 잘 묵상하고 하나님, 때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주시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결정하고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선택하고 하나님,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양지훈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 삶에 꽂혀 들어가고 우리 삶에 하나님, 씨앗으로 심기고
싹이 틔우고 하나님 꽃이 피어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셋.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덕진이가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봐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교환과 친척과 아비집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여러분 괜찮아요. 앞으로 시험을 계속 칠 거기 때문에 수십 번의 시험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 번의 시험에 너무 컨디션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치면 돼요. 알겠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점수 잘 나오고 공부를 안 한 친구는 점수 안 나올 거예요. 교회 온다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확실한 것은 공부를 해야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 친구들이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점수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어제 결혼식장 다녀왔거든요. 오랜만에 목사님 중학교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 형 동생들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막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똑같아요. 누구랑 사귀었었다 뭐 그런 얘기들. 야 쟤랑 사귀었었는데 또 쟤랑 사귀었다 뭐 그래 교회 나갔다 뭐 그런 얘기들. 너희 똑같구나. 너희들 지금 너희들의 어떤 모습들과 목사님 때의 모습 별반 차이가 없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 추억을 많이 쌓아야 하는 이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함께 좀 누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또 우리들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사실 뭐 만질 수도 없는 거고 보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3주 동안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행복하게 샬롬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인간도 잘 지내고 인간과 인간도 잘 지내고 인간과 피조물도 다 잘 지내면서 샬롬의 상태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샬롬의 상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던 아담과 하와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에덴 동산이라는 땅도 쫓겨나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어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정말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중요하겠지만 성경이 정말 핵심적으로 다루는 인물들이 있어요. 아담이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를 계속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아담의 자손이긴 해요. 아담의 자손이고 이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막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인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집안이 사실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예를 들어 뭐 지금으로 따지면 불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달을 섬기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얼핏 알긴 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인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죠. 누가 찾으러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러 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러 간다고요. 사단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다른 신들을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 다른 신들을 찾아가야 되는 종교 다른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이런 신이 없어요. 신 중의 신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약속 잘 지켜요? 여러분들 10시까지 와라 그러면 10시까지 잘 오나요? 그래서 빨리 오거나 늦게 그 시간에는 안 오고 역시 우리는 약속을 좀 잘 지킬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는 너희 잘 지키겠지. 정말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시험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아, 그지? 시험 기간에 혹시 뭐 잔다고 시험 못 치고 이런 친구는 거의 없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약속도 있고 조금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약속도 있고, 그지? 인간이라는 그래요. 목사님도 약속을 좀 잘 안 지킬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목사님 딸이랑 이렇게 이제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든 빨리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니까 약속을 막 목사님이 막 하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을 약속.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빨리 가면은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네가 좋아하는 스크류바 사줄게. 하원할 때는 내가 너에게 꼭 스크류바를 사가겠다. 그걸 빨리 타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사갈까요, 안 사갈까요? 까먹어요. 그러면은 저희 딸은 항상 기억하고 있죠. 아빠는 약속을 너무 안 지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너희들은 안 그래? 너희들 똑같으면서 야 너희들 나 목사님 너희들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억을 까먹는 존재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뭐 응? 샤넬백 맞아. 좋은 예다. 좋은 예야. 예를 들어 목사님이 여보 내가 여보한테 진짜 내 결혼만 해주면 이 샤넬백을 사줄 거야. 막 했어.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사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거지. 돈 벌 능력이 없으니까 사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게 기억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죠? 기억을 까먹을 때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능력이 없어서도 못 지킬 수 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기억력이 좋지 않다거나 깜빡깜빡한다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절대로 까먹지 않으세요. 약속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은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깜빡깜빡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예를 들어 정말 그때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막 저번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었어. 한 어릴 때 아이랑 같이 약속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 아빠가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시한부 선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 나가지를 못해 아파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간이 지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약속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약속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상황과 환경이 정말 못 지키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뤄 가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약속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어떤 약속을 하셨나. 오늘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띄워주시겠어요? 말씀해 보면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두 가지.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실제로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실제로 민족이 많아지거든요. 언제? 그 야곱이 그 이집트에 가잖아요. 그죠? 요셉을 따라서 그때 엄청난 숫자가 들어 60만이 되거든요. 인구가.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 성취된 거죠. 그리고 땅도 얻어요. 언제 얻어지냐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주겠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첫 번째, 땅. 그 다음에 백성. 하나는 주권. 주권 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보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땅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백성도 들어있고 그거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수가 많아질 것이고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실제 하는 땅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냥
그 숫자가 많아지고 어떠한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결국에는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를 주실 거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여기 좀 지루했죠.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눈으로 보여주는 표시를 우리에게 주는 성경 말씀에 보면 표시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다음 그림에 보면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보면은 소가 반으로 잘려 있고 양이 반으로 잘려 있고 새가 반으로 잘려 있어요. 새는 안 잘려 있네.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 것을 보고 이게 뭐냐면 일종의 계약서예요. 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속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한 나라의 왕과 한 나라의 왕이 약속을 맺을 때 이렇게 예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계약서를 쓰듯이 이렇게 다른 한 나라와 한 나라가 그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예식을 거쳐서 계약을 맺게 되었어요. 이걸 좀 설명할까 해요. 보통 약속은 그때 당시에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맺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강한 나라가 어디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와 약한 나라가 어디죠? 뭐 그렇게 뭐 아프리카라든지 힘이 없고 국력이 없는 나라가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한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야, 내가 너희 지켜줄 테니까 우리한테 돈 바쳐. 일정량의 한 달에 얼마씩 바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이 계약을 안 지키면 너희가 이렇게 갈라버릴 거다. 반으로 갈라버릴 거다 이거. 쪼개버릴 거야 이런 거야. 내 약속 안 지키면 죽여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가냐면 약소국의 왕이 지나간다고. 약한 나라의 왕이. 무슨 말이야? 내가 만약 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해? 내가 이 동물들처럼 죽게 될 거다. 이렇게 그 이쁜 그림으로 봐서 그렇지 처참해서 피 철철 흐르고 구더기 있고 파리가 날리고 그랬을 거야. 목사님이 정육 좀 했거든. 목사님이 소가 들어오는 날에는 어떤 광경을 봤냐면 우리 아버지가 톱으로 소 머리를 갈라. 잉 하면서 톱을 갈라. 그 모습이 아름다웠을까? 너무 잔인하지. 소머리가 떡 반으로 쪼개진다고. 너무 잔인해.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잔인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약소국 왕은 자기가 지내면서 절대로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쪼개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켰다라는 거.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요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시거든. 10절과 17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네요. 이거 쪼개지네요. 리얼하게 그림 잘 그렸네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거야. 그러면 아까 강대국과 약한 나라가 계약을 맺는다 그랬지?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강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아브라함 중에 당연히 하나님이 강한 사람이지. 그러면 그 짐승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셔야 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셔야 돼. 아브라함이 가야겠지. 야, 아브라함, 네가 내랑 약속한 거 안 지키면 너 죽을 거야. 라고 해야 맞는 거죠. 원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는지 여기에 보면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거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간 거야. 그 무슨 말이야?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죽는다? 하나님 내가 죽겠다. 자신이 죽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 지키실 거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성경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나서는 사단의 나라에 살게 되었는데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면 사단이 해줄 거야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나라 가운데 어디 가니 덕진아 어디 가니 하나님 두 나라 가운데 우리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라는 마음과 사단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13장 14절 15절 볼게요.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뭐냐면 아담과 롯이 둘이 땅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땅 때문에. 그래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사실 뭐 얘기했었겠지. 그래서 막 롯은 욕심을 부렸지. 내가 저 땅 갖고 싶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 그 땅 다 가져가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모든 땅이 하나님 거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그냥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갖고 싶은 땅 가져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다.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야. 와 하지. 회장이야.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그 친구가 500원 가지고 500원에 집착할까 안 할까? 500원에 집착할까 안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왜? 집에 5조가 있는데 5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습 이런 모습이야. 이 모든 땅이 하나님 건데 그 적은 땅 그 뭐가 필요하냐 이거야. 담당해지는 거야. 다 내 거다 이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오케이?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거라고. 예를 들어 목사님 딸이 있어요. 목사님 딸은 목사님 거야? 아니라고.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잠시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 그럼 내 것처럼 행동하지 않겠지.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자, 목사님은 전세를 살아요, 전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사는 그 집을 어떻게 생각하면 못질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못해요. 어떻게 해? 내 집이 아닌데. 그 집을 깨끗하게 써야 된다고요. 그 변기 뚜껑 하나 이렇게 부서지면은 굉장히 예민해져요. 이거 내게 아닌데 이거 물어줘야 되는데. 그 주인이 따로 있어요. 목사님 집은.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그래서 목사님 얼마 전에 봤더니 션 알지? 션 가수 션 기부 엄청 하잖아. 그 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나에게 주신 그 돈은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 게 아니니까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롯 봐, 롯. 절대 그 땅 안 줘. 왜? 지 거니까. 내 거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성적,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어떤 학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야. 남자친구 누구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그럼 집착해. 바지가랑이 붙잡고 나랑 헤어지지 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런데 잘 안 됐어.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 안 돼. 힘들어. 괴로워.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한 대로 잘 안 돼.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말이 오늘 횃불을 지나가는 그 장면이란 말이야. 오케이? 너희 이 장면을 늘 생각해야 돼. 횃불을 지나가는 내가 약속을 지킬 거다. 내가 너희들 선한 길로 인도할 거다.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횃불이 생각나겠지.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 두 가지인 거야. 약속을 믿던지 안 믿던지.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약속을 안 믿으면 다 지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나라고,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나라고, 사단의 나라는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인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신가요? 어떤 나라에 살고 계세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지. 응? 내가 잘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자기의 소유, 자기의 성취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게 매 순간 매 순간 근데 인간은 본질이 그래요. 왜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지 거라고 생각해. 지 거, 내 거. 이거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럼 자기가 좀 잘했잖아. 그럼 어떻게? 야, 이게 내가 했다고.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엄마 내 90점이야, 95점이야.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다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집 나온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불행해질 거야. 왜냐하면은 자기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으니까. 잘할 때는 좋겠지. 못할 때 견뎌내질 못하는 거야. 네?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의 삶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시험 못 쳤어. 최선을 다해야, 이거 전제는 최선을 다해야 했다라는 의미야, 얘들아. 너희들이 못한 거를 정당화시키면 안 돼.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시험을 쳤는데 못 쳤어. 그럼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네? 네. 덕진아님,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카톡으로. 그래, 그게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오늘 횃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이 주인됨 사상을 성경은 늘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인됨 사상. 여러분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 사건.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사건은 그 이삭의 이야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목사님, 아브라함 약속 가운데 한 가지가 없었던 게 있었어요. 뭐예요? 땅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는데 뭐가 없죠? 주권, 왕에 대한 이야기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야, 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거든요. 100세 때 자식을 낳아요. 좀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무슨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능력이 없었는데 아브라함 그럴 만한 나이도 안 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주권 사상이 나오죠. 하나님 주인된 사상.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이게 아들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첫째 아들은 아무 의미 없죠. 장남들 손 들어봐. 장남, 자기는 장남이다. 오, 장남이라도 큰 별 다를 게 없죠. 그렇죠? 특별한 대우가 없을 거야. 근데 뭐 지금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목사님도 장남이거든요. 근데 지금 좀 없어요. 그냥 똑같아. 무시당해. 근데 과거의 시대는 이 장남,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장남은 굉장한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모든 유산의 어떤 상당수를 장남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 장남은 경제력으로도 그렇고 권력으로도 그렇고 상당한 어떤 지위를 누렸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삭의 등장은 굉장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큰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야, 이삭, 아브라함, 이삭 나한테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바친다는 게 뭐예요? 원래는 뭘로 제사를 드리죠? 동물,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죽여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못해. 난 못하겠어. 그런 상황이라 못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요.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 저게 무슨 선하신 하나님이냐? 인신 제사를 원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냐? 여기요. 아니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냐? 여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삭이 그때 16살에서 17살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너희들 나이겠네요. 그죠? 너희를 갑자기 부모님 데리고 가는 거 산으로. 어디? 남한산성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잠깐 제사 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야.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도 짐승도 필요하고 뭐 불도 필요하겠지. 불로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무도 필요하겠지. 바치려면 그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무도 들고 가고 횃불도 들고 가는데 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우리 양을 왜 안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사진 보면
맞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사진, 다음 PPT 없어요? 없어요? 없답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그 양은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거 하나님께서 다 저기 놔두셨을 거야. 거기 있을 거야 양. 따라와. 그러니까 이삭이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 챘을 거라 생각해요? 그치? 눈치챘겠지. 뭔가 낌새가 이상해. 이삭이 더 대단해 내가 봤을 때. 가는 거야. 아빠가 하는 말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향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삭을 나무에 묶기 시작했어. 죽이려고. 이게 무슨 사랑이니? 안 그래? 다리를 묶고 발을 묶고 칼을 들어서 찔러서 죽이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 부르신 거야. 아브라함이 손이 더 빨랐으면 큰일 났겠지. 그렇지 않았어. 아브라함아.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브라함이 아마도 이삭이 살아났을 거라고, 이삭이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찔렀다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에 대해 저게 무슨 선하신 하나님? 사람을 바치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게 될 게 이거는 얘들아 너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나를 위해서 죽일 수 있어야 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막 부모님 버리고 교회 오고 막 그래. 부모님 패대기 치고 막 필요 없어.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너희를 잘 생각하고 읽어야 돼.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여기서 생각해봐.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이삭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야. 잘 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그 장면은 바로 나중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끔찍히도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인 독자인 이삭을 바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가 그토록 끔찍히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왜 죽였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죽였냐 이거예요. 왜 죽였어요? 여러분들을 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봐, 나는 외모가 이렇게 생겼고 내 주변에는 친구가 하나도 없고 내 부모님은 맨날 술에 쩔어 살고 내 부모님 내 맨날 때리고 나는 진짜 엉망진창인 인생이고 이거 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잖아. 어떻게 이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거라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성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내 주변에 친구는 한 명도 없는데 내 인생은 이미 망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봐 얘들아,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죽였어. 너희를 그 정도로 사랑한다.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는 맨날 그래. 그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성적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바보 같은 게 어디니?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거를 여러분들을 위해 바쳤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크기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신다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니, 얘들아? 왜 그렇게 죽이셨냐?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판단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가난하든 무하든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딴 게 뭐가 필요하냐고.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고 여러분들한테. 성적이 여러분 이거 되게 천박한 거야.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돈이 없으면 나는 사랑하지 않고 성적이 좋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성적이 안 좋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좋은 부모님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좋은 부모님 안 만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거면 됐지 않니?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좀 충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성적이 조금 좋지 않아도 남들보다 조금 떨어져도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에 좀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바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진을 보면 이게 너무 작네 사진이. 이게 뭐냐면 아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없다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명패라고 뭐가 달려 있었냐면 저 위에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어요. 목사님 이거 되게 뭐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왕이시다라는 거. 이분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대한 이야기도 또 백성에 대한 이야기도 또 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삭도 나무에 묶여가지고 죽였듯이 예수님도 나무에 매달려 죽고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 이 중세 시대 작품들을 보면 다 이래. 밑에 보면 뭐가 있어? 밑에 해골이 보이지. 중세 시대는 다 하나같이 예수님 밑에 해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피가 줄줄줄 흘려서 이 해골에 닿아요. 이거는 아담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담을 포함한 아담의 자손들이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다음 사진. 그래서 이 작품에 보면 저 맨 앞에 있는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담이야, 아담. 뭐 아세덱의 애무라는 아담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겠지. 예. 아담이 지금 이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단의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그 그레고리 왕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비유냐면 낚시에 비유해요. 낚시. 하나님께서 이게 좀 비유가 조금 그런데 하나님이 낚시를 하신대요. 그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야. 그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데 미끼를 뭘로 쓰냐면 예수님을 미끼로 쓰는 거야. 그리고 그 바다에 미끼를 던지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누가 물어요? 큰 그 바다를 다스리고 있는 사단이 확 물어. 그래서 그걸 확 건져내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가 더 이상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을 제압하신 거야. 그리고 사단을 완전 무찌르신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라, 내가 내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 그 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어요. 첫 번째, 횃불이 지나가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뭘 알려줬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비교하지 않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집착하지 마세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적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알겠죠? 집착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 거다라는 고백.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떠올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어요. 이것은 잔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인한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 예수를 붙잡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한 주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는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한 가지만 놓고 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늘 불평하고 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나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했듯이 나도 내 아들인 예수를 그렇게 사랑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이삭을 주기로 했듯이 주기로 한 것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남들보다 부족할 수도 있고 모자란 게 많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할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 그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환경, 내 상황, 내 부족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날 위해 하신 일들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성적을 잘 봤던지 못 봤던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공부를 잘하든지 못한든지 하나님 여러분들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많든지 없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외모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왜? 아들을 죽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 날 사랑하지 않아도
심지어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 내가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사랑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남들과 비교하며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그때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들의 마음을 열어 십자가의 그 사랑에 주목하게 하시고 내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집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소유한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내가 교만하지 않고 또 내가 모자란다고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심지어 하나님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날 위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던 예수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물질도,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소유이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또 그 사랑을 보며 우리가 만족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